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운명하시는 장면까지의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네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복음의 증거가 서로 보충되고 있고 서로 한쪽 면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없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또 요한복음에는 없고 이 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저 복음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로 내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서 예수의 생애를 한 복음으로 모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그렇게 모아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를 누구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증거가 전부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태로서 예수의 생애를 알고 있고 마가는 마가대로 보고 아는 대로 이렇게 증거해서 총체적인 예수 사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 본 게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라고 해서 오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이 각각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7마디 말씀이 각각 복음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곳에 다 모여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컨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소리 질렀다. 이걸 마태가 못 들었거든요. 또 그 옆에 있던 증거하는 분이 이걸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알고 있습니다. 사건 하나를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이걸 후에 편집했다면 내가 모르던 걸 여기서 들어서 쓰고 저기서 수집해서 쓰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각각 자기의 본 증거대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입체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좀 더 확실한 예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는 대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마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 혹은 유대 나라의 조그만 사람의 죽음의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중심에 있는 핵심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제6시에 우리로 말하면 9시에, 여기에 9시까지 그랬는데 3시간 동안은 조용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비난이 있었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은 바로 그때에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이 비난할 때 맑은 정신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만이 아니고 그 영혼이요, 또 그건 예수님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큰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건 자체에 머무를 수가 없고 오늘 보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런 사건으로 상징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천지도 이와 같이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제6시로부터 9시라는 말은 대충 12시로부터 3시 그런 말입니다. 이 3시간 동안을 여기 보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고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있으면서도 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뒤에 어떤 분들은 천문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추적해 들어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직접적으로 강한 일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말은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천문학적으로도 일부 설명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분명히 구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어쨌든 천문학자들은 고도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 되어졌던 일이 있죠. 해가 15도 기울어졌습니다. 그것도 해석하는 천문학자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현실적인 사건인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아픔이요, 그리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빛을 잃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임하더라. 마지막에 제9시쯤 되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언어라는 것은 혼잡했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 세계가 쓰고 있는 통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있으니까 로마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사실 쓰는 민족이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랍국 거의 일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람어는 고대의 말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아람어는 히브리 말하고는 사촌간대입니다. 지금 아랍 국가들이 쓰고 있는 말 중에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쓰신 말들이 아람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협소하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성경 공부할 때,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때는 철저하게 히브리 말을 씁니다. 지금도 회당에 가보면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3대, 4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못합니다. 보통으로는 영어를 쓰고 삽니다. 그러나 저들끼리 말할 때 히브리 말을 하고, 특별히 회당에서 말할 때 히브리 말을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철저하게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는 또 영어로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을 어렸을 때부터 익혀왔지만 그것을 학문을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뜻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잘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으로 회당에서 주고받는 말은 전부 히브리 말로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은 철저하게 히브리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히브리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더구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라는 말 자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나의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이것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혼잡했습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혼란하고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는 어찌하여 라는 뜻이고요. 사박다니는 버리시나이까,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 그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 피 흘리고 목 박히고 창으로 찌르고 하지만 그 고난은 그리 큰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굴욕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명예와 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 말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명예와 자존심을 날려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굴욕이라고 하는 십자가, 인간적인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십자가는 저주받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로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 버림받는 아픔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입니다. 영적인 고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참사랑은 버림받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참사랑은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신 당하는 것이고 대신 죽으시는 육체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한 나머지 그는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완전한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나는 사건을,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고 천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보니 성전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찢어졌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와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는 단어가 꼭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무거운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들추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상당히 많은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심장마비로 죽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그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하고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멈추면 아이고 죽었구나. 제사장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세계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주적 의미를, 구속사적인 의미를 상징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 되어질 이야기를 여기서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무덤이 열리겠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무덤이 열리는 게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모든 죄인의 생명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여기 보니 건너뛰어서 비약을 해가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모든 죄인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하는 긴 해석을 여기 삽입구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만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은 만백성이 죽으심이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가 죽으심은 우리 모두가 죽으심이요 그가 부활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예수의 사건을 총지휘하던 백부장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는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나? 예수를 매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는 마음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봤겠죠.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하는 말이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이 사람이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함께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죠.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데 총쥐휘한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의 증거가 참되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을 때 우리는 보고 과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과연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요 인생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겠는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음과 함께 이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회개합니다. 참으로 영광되고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